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현 사건 및 엘리야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시고 또 두 번째 본인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성전세 납부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귀신이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옷보다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황홀견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내려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노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황홀하던 산 위의 모습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그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산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당시의 간질은 발작적 경련 또 의식을 상실해버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았던 질병입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외아들이고 귀신에 사로잡혀 말도 못하는 상태였고 당시에도 경련이 일어나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진 경험이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조금만 우리가 상상해 보아도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한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기 하나뿐인 그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또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호기롭게 나섰지만 이 아이를 병에서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갔고 이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견뎌야 하는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은 이러한 악한 영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참으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고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변화산 위에서 모세, 엘리야,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참으로 영적인 충만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함도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도 치열한 세상에서의 모든 경쟁도 잊은 채 오직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 아래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과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 또 악한 영을 대적하지 못한 그러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무기력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참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18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이 진망의 간질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라 하기에는 이 세대라는 단어는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뿐 아니라 겉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않고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의 아들과 논쟁을 벌이는 당시 이스라엘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거리가 먼 귀신들과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력한 현실,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절망의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심으로 무력하게 만든 간질은 사라졌고, 주님의 큰 책망으로 우리의 영혼은 깨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이전의 절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이 변하여 오직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암담한 현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은 충만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소진했고 다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영적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 은혜가 늘 내 안에 샘솟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그 믿음과 은혜로 우리 안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영적 공급의 기도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가 외칩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나의 힘은 철저히 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낮아짐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품고 있던 생명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들을 세웠던 이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참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했으니 지금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번 받은 은혜를 돌보고 키우지 못한 채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과거에 젖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혹 지금 내 믿음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지치고 쓰러지셨습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는 위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력 있게 유지하며 키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큰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22절, 23절에 보면 나는 이제 다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두 번째 수단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풍성히 누리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를 내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물었던 이 질문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진 않고 예수님의 정치적, 종교적인 지향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임금의 아들들은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겠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은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리지 않으시고 제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복음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러한 것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지어가고 나의 힘을 뺄 때에 오직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에 힘이 있고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힘을 빼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역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고 힘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나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힘을 빼는 기도를 올리며 권리를 말하고 고집을 피우기보다 복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을 포기하며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러한 고백이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